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에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기준되는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끼는 물건이라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찾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집안을 뒤지고 옷의 주머니나 모든 서랍을 열어보고 가방을 샅샅이 찾아보기까지도 하고 그날의 동선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다니며 찾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물건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는 것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찾아와 두드리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에 그냥 오라고 말합니다.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도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만난 미국 사람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친구와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의 부모님들은 대개 자녀들과 친밀하게 친구같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존중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시간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때에 친구와 같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은 좀 다르지만 요즘 우리의 지금까지의 세대에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효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라 그런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분과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면 격식을 차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어떠한 준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준비 없이 아들과 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용서하거나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을 생각할 때에도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삶과 보여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떳떳하지 못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잘 갖춰져 있고 보여지는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게 되어도 어떠한 직분에 올라가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문자적으로는 군중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함으로 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을 높이고 예수님과 죄인들을 낮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책망하던 유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때로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떠한 행동에 감사한 마음과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저렇게까지 오버를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제 모습을 발견시켜 주시며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같은 모습으로 은혜 받은 누군가를 조롱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정결 예식에서 부정한 자와 함께 음식을 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아직 죄인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때만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경건의 모양은 취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죄인인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리와 죄인들만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에 이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4명의 목자가 양을 함께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자 한 사람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라도 찾아서라도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이탈한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일단 양은 시력이 약하고 고집이 셉니다. 양은 어떠한 맹수에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큰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물에 빠지거나 한다면 물에 먹은 털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양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는 자녀의 특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의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배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에 손을 뻗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 손을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5절 우리를 찾아는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무리를 이탈한 양은 혼자 돌아오지 못합니다. 무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미 어딘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목자의 어깨에 매여 들려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목자는 즐거워함으로 돌아옵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돌아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즐거움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더 많은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서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내 자매를 찾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여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놓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전도되어 오는 아이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제게는 기쁨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된 우리는 누군가 새롭게 교회에 나아온다면 본체만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형제, 내 자매를 다시 만났다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로 데나리온과 같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드라크마라면 한 드라크마를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0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10드라크마의 의미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반지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0드라크마를 한 개의 줄에 엮어서 준다고 합니다. 신부는 그것을 머리에 장식합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드라크마이지만 신부는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는 것입니다.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찾을 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와 속도가 다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혼날까봐 불안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자녀의 존재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소개하고 건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정해진 모습이나 변화된 모습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하여금 변화됨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공감과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형제 자매들 중에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듬뿍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